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약점과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약점과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뭐 강점도 있겠죠. 그러나 약점,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동일한 실수를 더러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지고 성도를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같은 시험을 계속 하셔서 그 시험이 통과할 때까지 시험하실 때가 있고요. 사단 마귀도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시험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같죠.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 되면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그 입시 시험을 봤다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시험.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몇 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법고시 패스하든지 이런 큰 시험에는 몇 수 이렇게 붙이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 옛날 지금이야 다 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을 하지만 옛날에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시험 떨어지면 자꾸 그 수입증지를 그 시험표에다가 자꾸 붙이잖아요. 그럼 거기 앞뒤에 다닥다닥 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험표에다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시험 봐라, 또 시험 봐라 하고 계속 그렇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이런 약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이 언제 드러난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 무려 2번이나 등장을 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는 반면에 오늘 여기 20장에도 똑같이 그라랑 아비멜렉에 갔다가 그 아내를 뺏겼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2번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2번이나 나온 걸 보면 아브라함의 약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원인들을 우리가 뭐 대충 상상을 해보면 상상하는 측면에서 보면 혹시 아브라함의 외모가 별로였을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혹시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와서 내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상상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지요. 떠나가니까 자기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갔지만 실제 그 마음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공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점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런 표현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넘어지는 부분들이 성경에 등장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면 하나님을 100점으로 의지해서 100점짜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믿음이 쭉 가라앉아서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신앙의 부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신앙의 부침 때문에 이렇게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렇게 그런 위험들을 면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추론으로는 그 당시 그 법질서가 너무 문란해서 남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는 그런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였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시대에 자기 아내를 지키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 이상한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증세는 좀 지나셔서 아브라함이 가정 소유가 많잖아요. 자기 집안에 318명이나 되는 군사 훈련된 군사를 거느릴 정도의 장교들을 거느리는 걸 보면 사실은 자기 집안 안에서 충분히 적들을 막아낼 수 있고 자기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약점들이 나타나서 자꾸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랬잖아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강박관념 또는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있는 것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난 듯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도 그런 컴플렉스나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뭐 꼭 믿음의 사람 아니더라도 보통의 사람들 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죠.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겪는 것들, 그렇죠? 열등감이나 죄의식이나 상처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못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심리가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외모가 좀 별로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상당히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둘째 보면 둘째가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형은 형이라고 부모들이 좀 신경 써주고 막둥이는 막둥이라고 이뻐해 주는데 나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컴플렉스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그런 문제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다 답을 주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렇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문제는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불안한 심리가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이거 다 포기했는데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 예수 믿는다고 친구 다 이게 끊잖아요. 개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게 단절이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주일날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까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고3 수험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대학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또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시험거리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다 이겨요. 내가 말씀으로 할 때는 얼마나 그렇죠? 은혜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니까 또 칭찬도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마음에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러면 불안이 엄습해서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남자예요. 그돌라오멜 군대를 다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뭘 결단하라 할 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결단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롯과 헤어질 때에도 자기가 더 좋은 거 선택하고 그렇죠? 더 좋은 거 취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물고 늘어지는 약점, 그 아내의 문제,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을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신앙을 이 신앙인들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과도하게 개입하셔요. 지가 알아서 좀 이겨봐라. 그냥 두지 않고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할 때에도 또 오늘 그라랑 아비멜렉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걸 보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 사도의 그 샘플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약점은 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글씨로는 이 바울 서신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냥 능력이고 힘이 있고 논리가 있고 모든 성도의 그 심령을 깨우칠 정도의 훌륭한 글을 쓰지만 또 말씀으로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기도했겠죠. 나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나 내가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눈이 좀 불편하게 되었는데 능력이 하나님이시면 내 눈도 고쳐서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서 아내로 달라고 하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나 과거에 나왔던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결코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참금까지 줘가면서 이 아내로 데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약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꿈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현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을 막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점을 숨기고 강한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대신 답해주시고 대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위신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이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내였는데 누이라고 속였어.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굉장히 비겁한 남자, 그렇죠? 비겁한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남자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연약해도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냥 드러나서 아비멜렉이 진짜 자기 아내인데 나를 속여서 저기 했어? 그냥 데려가. 오히려 아비멜렉이 큰 소리를 치고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런 문제는 또 못 이기네, 부족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위신도 높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다. 나의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죽게 되고 너가 반드시 너의 속한 자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약점들을 도리어 강점으로 쓰십니다. 베드로의 그 강점, 얼마나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땅땅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점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럼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부족함이 있고 저도 그런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수입 증치 갖다 붙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문제는 도저히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선하게 쓰셔서 그것들을 또 강점으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약점들이 혹시 트라우마나 컴플렉스나 부족함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은혜의 강점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여러 어려움과 우리의 약점 앞에서 드러나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실수는 그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은 2번이나 반복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약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는 귀한 점임을 또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직접 개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이렇게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쓰다가 넘어지는 연약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라는 그 찬송과 같이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